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한번 무난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저희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주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장로님과 더불어 강단에 올라와서 잠시 기도하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제가 아직 성함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얼굴을 한 분 한 분씩 보았더니 다들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이렇게 한껏 머금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저의 모습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마치 명절에 부모님 집에 모인 자녀 손주들이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그 부모가 소파에 앉아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서로 반가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세상의 죄악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행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예배를 소망하고 함께 예배하는 옛 전우들을 만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손 꽉 한번 잡아주면서 딱 한마디만 합시다. 눈으로도 이야기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 사사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연대가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아담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족장시대가 있고 그 족장시대가 끝이 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를 이어가는 연대기를 우리는 왕정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족장시대는 하나님께서 족장이라는 시족 중심의 대표자를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가능하게끔 했던 시대였고 사사시대는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운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행정이 갖추어지고 정치가 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왕정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족장시대도 왕정시대도 또 다른 닉네임으로 그 시대를 구분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또한 영적 암흑기, 암흑시대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닌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고 또 각자가 너무 똑똑해서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고 하루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과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사시대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비롯하여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고 선포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위기와 환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가치가 되고 또 그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치, 즉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통찰하는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대낮에 자동차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이리저리 다니면서 움직여지는 소리들 때문에 정작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밤이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도 사라지고 자동차 소리도 잦아들고 공장의 기계 소리도 잦아들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를 경청하지 못하면 들어야 할 소중한 것들을 놓쳐요. 영적 분별을 놓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이렇할 만큼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 탁월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특별히 제가 2명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대언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갈로 쳐져 있는 그들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갈로의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갈로 안에 쳐져 있는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들 12명의 사사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사인 애굽과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12명의 사사 중에서도 유독 못나고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랑하며 내어놓을 만한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없는 지극히 우리와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잘하고 용감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우리 미아 중앙교회를 섬기고 성도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택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한 주간 신방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의 역사만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옛날의 주역들이 지금은 많이 지치고 연로하셔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 즉 이 이웃들에게 전거되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사실 놀란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오늘 우리 강건사님 오셨습니다마는 일산에서도 오시고, 우리 김현웅 권사님 삼본에서도 오시고, 장로님 파주 또 평택에서 오시고, 분당에서 오시고, 너무 멀리들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 오셔요.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서 여기 교회를 올 때 일산에서 오시고 또 평택에서 오실 때 우리 미아 중앙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으며 한국 교회가 알만한 이름을 가진 멋지고 좋은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아 중앙교회까지 이 후미지고 보이지 않는 이 구석까지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용될 때에 세상에 어떤 강한 자도 능히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밑에서 약 40년간 참으로 태평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오늘의 인물 첫 번째는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두 번째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그 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시면서 그 온니엘로 말미암아 무려 40년 동안 은혜롭게 평화롭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세워질 때, 즉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고 에훗이 세워지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과 함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니엘과 더불어의 40년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어서 그 죄악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온니엘이 죽고 에훗이 세워지기 전 약간의 틈에 그 사이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의 사람들은 온니엘이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압 족속을 보내셨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모압 족속에 의해서 무려 18년 동안 오랜 압제와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모압으로부터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19년 동안 압제를 당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이 압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주권이 말살되고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악재를 오늘 18년 동안 이들은 당하게 됩니다. 겨우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시련과 위기가 주어짐으로 그 시련이 극심하게 되는 한계치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미스바에서 일어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와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시기 위해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에훗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사사와 더불어 방금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손잡이 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이 에훗을 왼손잡이 사우스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그냥 오른손보다 왼손을 편하게 쓰는 사람,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왼손을 주로 사용해서 이 왼손이 오른손보다 메인인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훗의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어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에훗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사사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통치해 가야기도 했지만 또 하나 시대의 사사는 전쟁을 주도해가는 군사적인 역할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가고 앞장서서 리더해 가야 될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쓴다면 분명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 방패 함께 드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 또 하나가 뭐였죠? 그 시대는 너무나 똑똑해서 자기의 생각과 소견이 다 옳다고만 주장하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했던 그 시대에 그러한 틈바구니에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통솔한다는 것,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와 어떤 불편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육신에 문제가 있다. 내가 몸에 문제가 있다.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다릅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면 달라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개의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아무리 세상을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람에게는 큰 문제요 치명적인 약점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에 문제 있는 이 에훗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많은 장점들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니까요.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잘되고 복된 그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인기 있고 잘 나가는 그 인생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이 많다는 것과 인기가 많아서 유명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분명 저주일 것입니다. 잠언 31장의 아굴의 잠언처럼 아굴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또 너무 없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너 육신에 문제 있는 거, 육신이 힘든 거, 아픈 거,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한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상담서적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그 챕터의 그 하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강함을 구했더니 주님은 내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사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내게 오히려 문제를 주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성공을 구했더니 주님은 내게 일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고, 내가 주님께 용기를 구했더니 주님은 내게 오히려 위험을 주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주님은 내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셔서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님은 내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랜디 피터슨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출생 배경도, 성장 과정도, 학벌도, 또 언어도, 뭐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영적인 면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 있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아굴골딱 빈대로도 찾아갔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가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가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요? 그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잘 되면 그 잘되는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왜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자기 똑똑한지 알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이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사업에, 내 육신에 어떤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 여러분들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 감나무에 감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래 먹어라 하고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나무에 맛있는 달려있는 감이 맛있어 보여요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 옆에 있는 나무, 세워져 있는 나뭇가지를 보게 하면서 그 나뭇가지로 감나무를 쳐서 따먹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고 그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아요.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이죠. 오늘 에웃이 왼손잡이라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하반신이 불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너무 아팠냐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음식을 먹여주지 않고 대소인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가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 하는데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을 시키든 해결하든 응답하시든 도와주시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는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하반신을 못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집사님은 다닐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좋으시겠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에훗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자신의 단점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면 우리의 약점은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또한 자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삼갈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에 있어 소몬의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소몬의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틱이에요. 그냥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소몬의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기에 관점은 하나님이 붙으신 막대기예요.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할 때 그 물맷돌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오늘 삼갈의 막대기는 블레셋 600명의 군사를 물리치는 거예요. 삼갈이 가지고 있는 소몬의 막대기는 말 그대로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농부의 그냥 생업의 도구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어떤 비중도 없는 거예요. 쓰임새는
손을 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막대기에 역사하시고 그 막대기를 붙드시고 하나님에 의해 쓰여졌을 때는 그 막대기는 구원의 요긴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복음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가는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상가를 불렀어요.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힘없는 농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1절 이 한 절만 상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에도 불평하고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상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너무 똑똑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못 쓰시냐면 너무 지나치게 자신 없는 사람, 겸손이 극심한 사람, 그것도 일종의 방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한마디 더 해야죠.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야 되지요. 그러나 주께서 붙드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다는 관점만 가지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상갈은 하나님께 순종한 일을 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쓰던 소 먹는 막대기, 그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졌을 때에 바로 상갈은 세 번째 사사로, 영적 지도자로 그 시대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의 지극히 그 평범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소유한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평범하고 작은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어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갈의 손에 들려있던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보다도 감추고 싶은 약점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는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감사의 요인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봇이나 상갈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위대한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의 소유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에게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